조직신학을 계속 해왔는데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조직신학의 10가지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계시와 성경, 계시론 해봅시다. 계시론. 계시와 성경입니다. 계시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나 인피니트 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열어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걸로 또 끝나면 안 돼. 보여주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역사가 있게 되는데, 자, 계시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시와 성경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이죠. 신론이죠. 신론. 하나님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론 다음에는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만물을 누구에게 선물로 준 겁니까?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론 주셨는데 인간은 타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론과 죄론은 같이 다룹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지어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줬는데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도리어 마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 타락의 사건을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미리 아셨죠. 미리 아시고 허용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타락을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타락 이후에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구속사.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언약사로 진행한다. 그래서 구속사와 언약사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사와 언약사는 같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언약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울 때는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를 더 포괄하는 관점이라고 봐요. 구속보다는. 구속은 언약에 들어있는 걸로 보고 어쨌든 두 개의 역사는 비슷한 역사다. 자, 그 다음에 구속사와 언약사를 통해서 결국 누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기독론. 예수가 오십니다. 기독론이에요. 혹은 예수론 그러는데 예수론보다는 기독론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론.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게 성경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조직신학이 무슨 뭐 성경에 없는 거를 뭘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날 많은데 그분들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자, 성령론 다음에 성령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다음부터 계속 성령의 역사인데 특별히 성령론에서 성령은 오셔서 개인을 불러 구원시킨다. 구원론이죠. 개인을 불러서 개인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개인으로 놔두지 않죠. 개인을 불러 구원시켜서 반드시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론? 교회론. 그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아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윤리론. 기독교 윤리가 9번째. 저는 윤리를 포함시켜요. 윤리와 조직신학 안에 윤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따로 다루면은 약해져요. 왜? 윤리의 뿌리가 교리인데 뿌리는 얘기 안 하고 자꾸 윤리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개인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뭐다? 마지막 10번이 뭐죠?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인간은 종말이 있다. 종말이라는 게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인데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자, 영어로 좀 써줄게요. 계시론, 성경론 하면은 Doctrine of Revelation이고, 성경론은 독특한 용어를 씁니다. Bibliology라는 단어를 써요. 바이블에 대한 학문이다 그래서 Bibliology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론은 이제 우리가 보통 theology라는 단어를 쓰면서 theology proper라고 합니다. proper. theology proper라는 말은 뭐냐면은 신학의
본질적인 거는 신론이다. 이 말. proper라는 말이 영어로는 본질, essential 그 얘기를 합니다. theology in essence는 신론이에요. doctrine of God. 이해되셨죠? 인간론은 우리가 anthropology. 그래서 이거는 theological anthropology. theological anthropology라고 혹은 doctrine of human beings, doctrine of man. 구속사, 언약사, salvation history 혹은 redemptive history. 언약은 covenant 혹은 covenantal history. 기독론은 Christ에 대한 학문이니까 Christology. 성령은 성령님에 대한 학문이니까 pneumology. 그다음에 구원론은 soteria라는 게 우리 헬라어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soteriology. 좀 단어 어렵지만은 참고로. 교회론은 ecclesiology. 헬라어로 ecclesia가 교회입니다. 윤리는 ethics. 종말론은 eschatology라는 단어를 씁니다. eschatology. 근데 이제 우리가 doctrine을 붙여서 doctrine of revelation, doctrine of God, doctrine of human beings, 그다음에 doctrine of Jesus Christ, doctrine of the Holy Spirit, doctrine of salvation, doctrine of the church, ethics, doctrine of the last things.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조직신학의 전 체계다. 10개로. 여기에 이제 뭐 한두가 더 들어간다 그랬죠? 요 밑으로 10번 밑으로 가서 11번에 뭐 이단을 다루는 거, 이단, 다른 종교, 그다음에 뭐 변증학, 또 뭐 영성학 뭐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선교학. 근데 조직신학에서는 큰 틀에서 이 10개만 다루면 되고 어쨌든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요 순서대로예요. 요 순서대로. 성경을 펼쳐. 처음에 성경을 딱 펼친다. 성경론. 펼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만물 창조한 다음에 인간에게 줬는데 인간은 타락을 하니 하나님이 구속사와 언약사를 통해서 구약을 인도에 오시고 이것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 보내어주시고 오신 성령은 개인을 불러 구원시키고 개인들을 교회로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종말이 온다. 성경 그대로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심플하죠? 10개의 주제로 다뤘지만은 성경을 여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이 10단계로 정리가 된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계시론, 신론, 인간론, 구속사까지 많이 했고, 언약사, 계속 지금 언약사 제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그 다음에 기독론도 조금 얘기했는데,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성령론에서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론에서 우리가 성령이 누구냐 할 때 가장 처음으로 물어야 될 것은 성령은 누구시냐? 그거죠. 성령은 누구냐? Who or what? Who is the Holy Spirit? 성령에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성령의 신성이에요. 해봅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의 신성, deity 혹은 divinity of the Holy Spirit.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신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deity and divinity of the Holy Spirit인데 성령의 신성을 얘기할 때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함께 언급이 되세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언급되신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이 같은 맥락에서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맥락에서 언급될 때는 imply가 뭐 하는 거냐? 성령도 신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imply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암시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언급되는데 거기에 성령이 동시적으로 언급될 때 그럼 이거 뭐야? 만약에 급이 다른 존재가 언급이 된다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급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 특별히 신약에서
그게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축도하는 거. 축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자, 축도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죠? 성령이 두 위격과 함께 동급으로 언급이 돼요. 동급. 레벨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이. 아시겠죠? 성령.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령께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성령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신적인 속성은 divine attributes예요. divine attributes. 신적인 속성을 성령은 갖고 계신다. divine attributes가 그럼 성령께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성령께 있는 divine attributes. 첫 번째로 성령은 전지하신 분이다. 전지하시다. 전지하시다 말이 all knowing, omniscience예요. 그죠? all knowing, omniscience.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이해되시죠? 성령이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성령은 모든 걸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거기 보면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 모든 것, 즉,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숨겨져 있는, 우리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숨겨져 있는 그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 통달한다, 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께서 모르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전지한 거는 누구밖에 아니에요. 신이야, 신. 신성이에요, 신성. 성령은 전지하신 분이다. 확실하죠?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omniscience. 전지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 almighty, omnipotence, almighty, omnipotence. 전능하신 성령으로, 그죠? 전능하신 성령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이게 인플라이 된 게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할 때 성령은 무엇보다 창조의 영이에요.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시고, 두 번째로 특별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때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살려내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 성경 신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의 영이고 부활의 능력이다. 그리고 성령은 또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섭리의 영이죠. 섭리의 영.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전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가 영원성. 영원성은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이 영원이고 전지하심이 고전 2장 10절이었어요. 전능한 거는 신구약에 쭉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의 신성이 뭐냐면은 전제성, 현재성.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야. God's ubiquitous, omnipresence죠. omnipresence. omnipresence는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 그죠? 모든 곳에 계신다 하는 것은 시편 139편. 시편의 139편에 가보면 7절로 10절까지, 시편 139편 7절로 10절까지 주의 영이 어디 계신다고? 하늘에도 계시고 8절에 보니까 스월은 구약에서는 스월이란 말은 이제 지옥보다 음부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구약적 표현, 우리 하데스, 헤이디즈와 같은 표현으로 보면 돼. 스월이라는 게 구약에서 스월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또 이 음부에도 계신다. 그 얘기는 뭐냐? 모든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의 하나님의 영이잖아. 성령이 주의 영, 성령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신적인 속성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 중에서 요 네 가지가 아주 대표적이고. 아시겠죠? 자, 요걸 볼 때,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은 어떤 피조물입니까?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죠? 맞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성령이 신성을 갖고 있는 deity, 그분이 divinity를 갖고 있는 divine person이라는 거를 잊어버리면 무당이 막 자기가 섬기는 귀신을 막 얼르잖아요. 얼러가지고 돈으로 얼르고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얼르고 해가지고 무당이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을 막 얼르잖아요. 얼러가지고 지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잖아요. 성령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자, 해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얼러가지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게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무당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 뜻을 따라가고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을 무당이 지가 섬기는 귀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얼러가지고 지 욕심을 이루게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철저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령께서 이렇게 놀라운 비공유적인 속성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영원하신, 이거 외에도 뭐 많이 있지만 성령이 그러한 신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 더 다루면은 성령의 신적인 속성과 더불어 성령의 인격성을 다뤄요. 인격성. 자, 여호와의 증인에서요, Jehovah's Witnesses에서는 성령은 The Holy Spirit is not divine. The Holy Spirit is not God. Jehovah's Witnesses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게 이제 큰 문제죠. 그래서 성령의 신적인 속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은 여호와와 동급이 아니에요. 이퀄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The Holy Spirit은 equal. He is equal to God the Father and God the Son. So God the Spirit, Holy Spirit is equal to God the Father, God the Son.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거예요. equal. 아시겠죠?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제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결과를 맺었는데, 더 들어가서 두 번째로 인격성, 이 성령께 있는 personhood 혹은 personality가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The Holy Spirit is not a person. 우리는 성령을 someone으로 봅니다. somebody. someone, somebody라고 하는 것은 personal한 being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그냥 something이에요. Jehovah's Witness에서는 성령은 something. 무슨 말이냐? 그냥 어떤 것이지 어떤 분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Jehovah's Witness이면 성령은 그냥 divine power예요. power 혹은 influence야.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보지 그걸 진정으로 살아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그냥 능력일 뿐이지 이렇게 대등하게 동등하게 인격적인 존재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가르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우리 성경은 성령은 인격이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의 인격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성령의 인격성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성령은 인격이시므로 자의식이 있어, 자의식.
자의식이 있습니다. self-awareness or self-consciousness. self-awareness라는 것은 나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은 내가 누구냐를 스스로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가 누구다. 나는 정성욱이다. 그걸 딱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자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person이라는 거는. 동물은 이게 없어요. 동물은 자의식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아주 베이직한 레벨에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인격성은 지성이에요. 지성. intellect, mind, reason, rationality. 인간은 인격이기 때문에 사고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존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존재죠. 어린아이가 생각이 없는 것 같죠? 다 생각이 있어요. 베이비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는 게 아닙니다. 지 생각이 있어서 우는 거예요. 자, 지성, 생각이 있다, 생각. 그 다음에 지성과 연결된 감성이 있어, 감성, 감정. emotion이죠, emotion, affection, emotion. 감정이 있어, 감정. 감정이 있으니까 기쁘고 슬프고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이게 다 있습니다. 그죠? 감정이 있고. 네 번째, 성령께 다 그게 있다. 성령도 자의식이 있으시고 성령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감정이 있어서 성령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이 슬퍼하시기도 하셔요. 성령이 슬퍼하신다 그러죠?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마라. 해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뭐냐? 슬프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슬프게. 성령을 우리가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지성, 감성, 의지도 있죠. 의지. 그분의 의지, volition이 있고 will이 있고 desire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의지가 있고 성령의 결정이 있고 성령이 원하는 소욕이 있어요. desire of the Holy Spirit. 그죠? 소욕이 있는 요거, 소욕, 욕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어릴 때부터 우리 베이비 보면은 베이비부터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눈에 보이면 뭐 잡으려고 그러고 막 입으로 물으려고 그러고 막 그게 다 인간에게 있는 volition, will, desire 이게 다 연결된 거죠. 그럼 자의식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성령은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관계성. 관계성이 바로 relationality. 그죠? relationality. 관계성은 뭡니까? 성령은 다른 인격과 관계 맺는 것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성령은.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 정상적일 때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성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인격에 문제가 있는데 누구랑 관계를 해요? 관계가 안 됩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인격을 갖출 때 관계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관계성을 갖고 있다. relationality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의사소통을 하신다. 관계성과 다 연결된 거지만 의사소통은 communication. communication은 뭐죠? communication은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인격에게 내 생각은 이래.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 요청하는 게 있어. 들어줘. 소통.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인격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의사소통. 다른 person과 관계를 맺고 그 다른 person에게 내 의사를 소통한다. 내 의사를 전달하고 단순히 전달하는 걸 그쳐서 그 사람이 내 생각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알아듣게 한다 이거예요. 사자하고 사슴하고 무슨 관계를 맺나요? 사자는 사슴을 잡아먹기 바쁜데 무슨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으로 넘어갈 때는 관계가 안 돼요. 짐승은. 개하고 고양이가 친하게 지낸다? 뭐 어쩌다가 친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예를 들어 맹수하고 사자하고 예를 들어서 사슴이 deer하고 사슴이 같이 있다. 같이 못 살아요. 얘가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이 관계성과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덕성. morality, moral consciousness. 도덕성이 있어요. 도덕성. 도덕성은 선하고 악한 걸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내가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고 이게 아니고 객관적인 의미의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의식하는 거예요.
morality, 선악을 의식한다. 도덕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넣으면은 성령은 창의성이 있다. 창의성. creativity. 인격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creativity. 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도 그러시고 인간도 그래요. 다 창조적인 존재예요. 창조적인. 하나님도 창조적인 존재이시고 인간도 창조적인 존재예요. creativity로 볼 때는 짐승이 못 따라오죠. 짐승이 무슨 creativity가 있어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원숭이가 뭐 하나 만들어낸 게 뭐가 있습니까? 설령 만들었다고 해도 그 만들어진 게 지금 뭐 몇백 년 지나고 남아있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creativity라는 것은 철저히 인격성이에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고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creativity가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를 내가 만들어낼 때 인간은 행복해요. 참 신기한 거죠. 인간은 뭔가 요리할 때 행복해요. 뭔가 만들어내니까. 글 쓸 때 행복해요. 깊은 생각을 하면서 막 글을 쓸 때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먹이기 위해서 요리를 할 때 행복하고 뭔가 만들 때 행복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크리에이터예요. 크리에이터.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크리에이티비티를 주신 거예요.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뜨개질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100층 넘는 건물도 짓고 우주 정거장도 만들고 새틀라이트도 만들고 하여튼 인간은 못 만드는 게 없어. 인간이 다 만들어내. creativity. 너무너무 위대한 겁니다. 인간의 창의성. 이것이 짐승과 인간을 구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짐승 못 만듭니다. 뭘 만드는데 도대체? 만드는 게 뭐가 하나 있나요? Nothing. 창의성은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격성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져서 creativity는 인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창의성. 엄청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인격성인데 성령은 이걸 다 갖고 계신다. 자, 성령론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정확하게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인격이시다.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인격을 마음대로 못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도 내가 마음대로 못 하는데, 자식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자식들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내 가족도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인격이라고 할 때는 이게 마음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성령이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쏘잖아, 막. 여기 넣어가지고 싹 빼면서 자,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막, 뭐 하는 짓이야? 뭔데 성령을 지가 마음대로.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성령은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지. 인격이 있다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완전히 노예로 삼는 거야, 노예로. 성령을 나의 노예로 만들겠다? 그런 것이 이 성령 운동하는 나쁜 사람들에게 있는, 이 성령 운동을 나쁜 방향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악한 마음이에요. 성령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부리겠다? 내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오늘날도 많다는 게 문제야. 많다는 것이. 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밌으시죠? 네. 그러니까 성령을 그렇게 알고 있어야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이 정돈이 되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이런 걸로, 내가 휘두르면 이건 뭐야? 그냥 중국 소설의 그 무협지에 나오는 장풍이지 이게 무슨 성령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성령 그러면은, 한번 그냥 확 쓸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힘을 확 주면 그냥 막 사람 쓰러지잖아. 사람들이 쓰러지면은 그게 뭐 성령의 역사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성령의 역사한 게 아니라 악령의 역사한 거야. 왜 쓰러뜨려? 도대체? 응? 그리고 왜 쓰러져? 사람들이 쓰러질 준비가 돼 있어요. 한번 샥 쏘면은 쓰러져. 심각한 문제다. 그죠? 네. 일단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